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또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날씨는 여름 날씨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슬슬 이제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는데 항상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요즘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참 좋으시다라는 것을 여실히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것을 곁에서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언제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항상 이렇게만 웃으셨으면 너무나 좋겠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량 없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응답이 또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광고한 대로 학개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약 4주 아니면 5주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다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1장부터 2장 끝까지 함께 보는 데 있어서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함께 시작할까요? 우리 다시 함께 시작할까요? 네, 제목이 또 따뜻하죠? 좋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학개서 설교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먹은 밥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언제 들었는지 어떻게 생각이 나냐?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개서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는요, 대부분 교회의 어떤 재건축 을 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이전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은혜를 나눕니다. 물론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이미 지붕이 뚫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그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견뎌오시고 잘 이겨내셔서 다시금 이렇게 아름답게 복원이 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는 조금 동떨어진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본다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도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개서 같은 경우는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약 한 100년 정도 되었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수리를 했지만 여전히 수리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리할 곳들이 많아서 오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체가 성전이다. 너희 자체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너희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건물로서의 교회, 성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학개서 말씀을 토대로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가 이 성전된 내 몸과 육체와 내 영혼을 아름답게 다시금 잘 재건해가는 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나누기 전에 좀 배경을 조금 보면은 말씀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좀 다가오게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듯합니다. 당시 학개 선지자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은요, 사실 녹록치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왕이 없던 나라였어요.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왕이 없고 누가 통치하는 나라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정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나라는 왕정통치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땅은 신정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짜 이 땅 가운데 있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원한 나머지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다음에는 누가 왕이 오릅니까? 다윗. 예.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이 오릅니까? 솔로몬. 네,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어지죠. 하나는 남왕국, 하나는 북왕국,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나눠지는 것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을 텐데 이들의 삶이 나눠진 이 두 나라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는 이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남왕국, 남유다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남유다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갈 때 어떠한 사람들만 끌려갔을까요? 이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지도층들 위주로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버려 두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사회적 지도층들만 데리고 가서 더 이상 이 안에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몇 년 정도 했을까요? 약 70년 정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누구에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무너져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사왕 고레스라는 왕이 너네가 다시금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원래 나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모두가 돌아왔을까요?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예, 일부만 돌아오고 일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거주하시는 그 많은 한인분들 중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그 1세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나요? 1세대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도 이제 제법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삶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한국에서 살아온 세월보다 미국에서 사신 세월이 더 많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때론 것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꺼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일부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갔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과 이제 마찰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마찰이 생길까요? 이 사람이 끌려갔을 때에 자기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겠죠. 이미 이 안에도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 룰이 자신들과 맞지 않고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자신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싸움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발생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너네가 돌아가서 너네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라고 허락했을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싸움과 다툼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기다린 시기가 몇 년 동안 되었냐면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시간이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손자예요. 여기 아직 왕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유다란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살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족보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고 왕족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누구였냐? 당시에 제사장 가문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즉 이 두 사람에게 누가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18년 동안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권력 싸움입니다. 어떠한 권력 싸움인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전쟁에 졌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 받고 우리는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너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서 아직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는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방 땅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너네는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성전을 쌓은 데 있어서 너네가 싸우면 안 된다, 너네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금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통 자신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리를 두시면서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할 그때에 그 일을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거리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거를 다시금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원어를 보고 번역을 해보니까 요렇게는 또 사투리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이때에 판벽한 너희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계속 너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네가 거주하는 그 집은 지붕이라도 있지 않냐. 하지만 내가 거하는 성전은 황폐하여서 천장도 없다, 지붕도 없는 상황인데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주할 곳은 그렇게 마련하며 내가 거할 곳은 마련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현재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유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여러 가지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고 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목마르고 그의 주머니는 다 뚫려 있어서 돈을 넣어도 다 흘려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엇은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네가 그렇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목마르고 돈을 모아도 다 흘러가 버리고 아무것도 모으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너네가 나의 성전을 다시금 짓지 않고 너네 집을 짓는 것, 즉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버리십니다. 땅은 산물을 그쳤으면 자라나는 것을 막으십니다. 내가 이 산과 땅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선순위는 하나님 뜻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사실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떠하신 분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떠한 분들은 내가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요? 네.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랬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교 때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6과목, 많게는 뭐 8과목, 9가지 시험을 이제 일주일 동안에 보는데 하루에 2과목도 3과목도 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저는 대부분 시험 공부를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시작을 해요. 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하냐면 금요일 거부터 공부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이면 금요일 거 공부하고 그다음 목요일 거 공부하고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 어떠한 것을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것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암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그것이 머리에 박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요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시험이 다가올 때는 마지막으로 한 2, 3일을 바짝 월요일 거로 공부하고 그러면 그 뒤에 시험 볼 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수월하게 준비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다 남은 것들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저같이 이렇게 일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굉장히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그냥 그것에 매달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18년이란 시간 동안 흘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니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들이 형통할 거야. 모든 것들이 축복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그렇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듦과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나 건물 갖고 싶어, 건물 지어 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지음으로 통하여서 그 성전 안에서 나와 너희가 함께 다시금 교제의 장을 이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순히 건물 지어야 한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문제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무너져 계신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다시금 재건이 되어져야 하고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순간 나의 삶에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문제들만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금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막읍니다. 제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장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4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9절 말씀 보시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죄를 들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과 9절에 황폐하게 하겠다는 황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레브입니다. 하레브. 그런데 11절에 한죄라는 단어가 호레브입니다. 호레브. 즉 어근이 같습니다. 즉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황폐함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기 위한 장소로서 건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데 계속 뭔가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니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앞으로의 삶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8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기존에 무너지기 전에 있던 그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었습니까? 정말로 삐까뻔쩍한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자재들을 수입을 해와서 대리석을 깔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전에 너희가 지었던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 뒷산에 올라가면 흔히 있는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네가 복원을 하면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왜 힘들고 어렵고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최고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은 뒤에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나무로만 이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만약에 외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너네 성전 지은다면서, 너네가 믿는 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면서 이런 나무 갖고만 짓고 있냐? 에이그, 모자란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타인들의 시선에 눈을 돌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어야 할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열심으로만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들을 받아주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웠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기독의 역사를 쫙 봐도요, 로마 시대 때는요 정말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 이후의 시대도 중세 뭐 다 봐도요 하나님을 믿기에 좋았던 시절은 정말로 없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70년대, 80년대 정말로 부흥의 물결이 엄청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로 힘든 시대가 한국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너무나 많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수준은 많이 높아져서 이전과 같은 어려움은 없지만은 삶의 어려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힘겹다 여기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기에 정말로 좋은 시절을 기다리시면 그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 시절은 오지 않아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가? 그래도 주께 붙잡힐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에게 나와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에게 나와 정말로 최선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있죠. 목사님, 알겠는데 조금만 있다가 지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으실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강권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당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속국 있잖아요. 자신들의 소속된 나라에 대한 종교적인 정책이나 많은 정책들이요 조금 많이 풀어줬습니다. 많은 것들이 인정해줬습니다. 때문에 그 바사왕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요 많은 것들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던 이유가 그 정책 자체가 많은 것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러했었습니다. 아까도 1절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2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초기 시대까지는요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기에도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 바사라는 나라에 많은 속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억압하는 정책으로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즉 다리오 왕 후로 갈수록, 그 이후로 갈수록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네 나중에는 도저히 너네가 지을 수 없으니 지금 너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강권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좀 거부하고 싶지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고 전적인 나만을 위한 것이니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단순히 성전을 지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보낼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로서의 건물도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각 심령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현재 얼마큼 내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강권하심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으니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